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는 연애신 시대소망 752페이지에서 755페이지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정 많으시고 사랑 많으신 구주께서는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민 중에서도 당신의 어머니를 몹시 염려하셨다. 그분은 어머니를 안락하게 모실 만한 돈은 없었다. 요한은 자기의 마음속에 그분을 모시고 있었으므로 그분은 자기 어머니를 귀중한 유산으로서 요한에게 맡기셨다. 그렇게 하여 예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에게 가장 필요되는 부드러운 동정, 곧 그가 예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는 사람의 부드러운 동정을 그 여인을 위하여 준비하셨던 것이다. 따라서 하늘의 위탁으로 그 여인을 받아들인 요한은 큰 축복을 받았다. 그 여인은 그가 사랑하던 주님을 항상 생각나게 하였다. 효도에 대한 그리스도의 완전한 모범은 어두운 세대를 밝은 빛으로 비춘다. 거의 30년 동안 예수께서는 매일의 일과를 수행하심으로 가사를 도우시고 짐을 나누어 주셨다. 이제 그분은 마지막 고통 중에서도 슬퍼하는 홀어머니를 위하여 필요한 준비를 잊지 않으셨다. 그와 같은 정신이 우리의 주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에게서도 나타나야 할 것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저들의 부모를 존경하고 그들을 부양하는 것이 신앙의 일부라는 사실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에 간직한 자들은 반드시 저들의 부모에게 사려 깊은 돌봄과 부드러운 동정을 주게 될 것이다. 이제 영광의 주께서는 인류를 위한 대속물로서 운명하고 계셨다. 그분의 귀중한 생명을 거두실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승리의 기쁨으로 들뜨지 않으셨다. 모든 것은 숨이 막힐 듯이 침울했다. 그분을 억누르고 있는 것은 죽음의 공포가 아니었다. 그분에게 말할 수 없는 고민을 자아내게 한 것은 십자가의 고통과 치욕이 아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고통당하는 자 중에 제1인자셨으나 그분의 고통은 죄의 유해성을 느끼는 데서 오는 고통, 인간이 죄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죄의 흉악성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아시는 데서 오는 고통이었다. 죄가 인간의 마음속에 너무나 깊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과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나오려는 사람은 너무도 적다는 것을 그리스도께서는 아셨다. 그분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인간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셨다. 우리의 대리자요 보증이 되시는 그리스도께 우리 모두의 죄가 놓여졌다. 우리를 율법의 정죄에서 구속하시려고 그분은 범죄자로 헤아림을 받으셨다. 아담의 모든 자손의 죄가 그분의 마음을 눌렀다. 불법으로 인하여 생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불쾌하심, 곧 그분의 무서운 진노가 당신의 아들의 영혼을 전율하게 만들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온 생애를 통하여 타락한 세상에 아버지의 자비와 용서하시는 사랑에 대한 좋은 소식을 전했다. 죄인들의 괴수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 그분의 과제였다. 그러나 이제 그분이 지신 죄의 엄청난 무게로 인하여 그분은 화해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다. 이 최대의 고민의 시간에 구주께로부터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돌리심으로 인하여 인간이 결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슬픔이 그분의 마음을 찔렀다. 이러한 고민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분은 육체적인 고통을 거의 느낄 수 없었다. 사탄은 맹렬한 유혹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쥐어짜듯이 괴롭혔다. 구주께서는 무덤의 문을 꿰뚫어 보실 수 없었다. 그는 정복자로서 무덤에서 나오리라는 희망이 주어지지 않았고 아버지께서 자기의 희생을 간합하셨다는 말도 그분에게 들려오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히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자기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지는 않을까 두려워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범죄한 인류를 위하여 자비가 더 이상 탄원하지 않게 될 때에 죄인이 느끼게 될 고민을 느끼셨다. 그분이 마신 잔을 그처럼 쓰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심장을 파열시킨 것은 인류의 대속자인 그분에게 아버지의 진노가 쏟아지게 만든 죄에 대한 의식이었다. 천사들은 놀람으로 구주의 절망적인 고민을 목격하였다. 하늘 군대들은 그 무서운 광경에서 그들의 얼굴을 가리웠다. 무색물개도 모욕을 당하시고 숨을 거두시는 창조주에게 동정을 표했다. 태양은 이 무서운 광경을 보기를 거절했다. 세상을 밝게 비추고 있던 한낮의 태양이 그때에 갑자기 없어진 것처럼 보였다. 장례식 휘장 같은 칠흑 같은 어두움이 십자가를 뒤덮었다.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였다. 일식이나 다른 자연현상이 없었는데도 달도 없고 별도 없는 한밤중에 짙은 어두움과 같았다. 그것은 후세 사람들의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적인 증거였다. 그 짙은 어둠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가려워졌다. 그분은 어두움으로 장막을 만드시고 그분의 영광을 인간의 눈으로부터 감추셨다. 하나님과 그의 거룩한 천사들은 십자가 곁에 계셨다. 아버지께서는 아들과 함께 계셨으나 그분의 임재는 나타나지 않았다. 만일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속에서 번쩍였다면 모든 관중들은 멸망하고 말았을 것이다. 또 그리스도께서는 그 무서운 시간에 아버지의 임재하심에서 오는 위로를 받지 못했다. 그분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으셨으며 백성 가운데 그분과 함께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하나님께서는 짙은 어두움으로 인간으로서의 당신의 아들이 당하는 마지막 고민을 가리우셨다. 고통 중에 있는 그리스도를 본 모든 사람들은 그분의 신성을 확신했다. 한 번 인간에게 보였던 그 얼굴은 결코 잊혀지지 않았다. 가인의 얼굴이 살인자로서 그의 죄를 나타내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얼굴은 무죄와 침착과 자비하심이 충만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그분의 고소자들은 하늘의 인에 주의하지 않았다. 조롱하던 군중들이 고뇌의 긴 시간 내내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으나 이제 그분은 자비스럽게도 하나님의 외투로 가리워지셨다. 죽음의 정적이 갈바리 언덕에 내린 듯하였다. 십자가 주위에 모였던 무리들은 형언할 수 없는 공포심에 사로잡혔다. 저주와 욕설은 도중에 멈춰졌다. 남자들과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은 땅에 엎드려졌다. 때때로 밝은 번개가 구름 속에서 번쩍여 십자가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구주를 환히 비추었다. 제사장들과 관원들과 서기관들과 사형 집행자들과 폭도들은 모두 다 저들이 보복을 받을 때가 이른 줄로 생각했다. 잠시 후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것이라고 속삭였다. 어떤 이들은 가슴을 치고 무서워 울부짖으면서 더듬더듬 도성으로 돌아가려고 하였다. 제9시에는 어두움이 백성들에게서는 거쳤으나 아직도 구주를 덮고 있었다. 그것은 그분의 마음을 억누르고 있는 고민과 공포의 한 상징이었다. 어떤 사람의 눈도 십자가를 둘러있는 그 어둠을 꿰뚫어 볼 수 없었으며 고통당하는 그리스도의 영혼을 싸고 있는 짙은 어둠을 뚫어볼 수 없었다. 성난 번개불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분을 맹렬히 공격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로 가라하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셨다. 구주의 주위에 짙은 어두움이 머물러 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부르짖었다. 천벌이 그에게 내리고 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주장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의 화살이 그를 공격하고 있다. 그분을 믿는 많은 사람이 그분의 절망적인 부르짖음을 들었다. 희망은 그들을 떠나갔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셨다면 그분을 믿는 자들은 무엇을 믿을 수 있겠는가? 억눌렸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부터 어둠이 거쳤을 때에 그분은 다시 육체적인 고통을 느끼시고 내가 목마르다고 말씀하셨다. 한 로마 군인이 타는 입술을 바라보고 동정심이 일어나 우슬초 막대기에 해융을 메어 그것을 포도주 그릇에 찍어 예수께 드렸다. 그러나 제사장들은 그분의 고통을 조롱하였다. 어두움이 땅을 덮었을 때에 그들은 공포에 사로잡혔으나 그 공포심이 사라지자 그들에게는 아직도 예수께서 도망하시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살아났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신 그분의 말씀을 그들은 오해했다. 심한 멸시와 조소로 그들은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고 말했다. 그분을 고통에서 놓이게 할 마지막 기회를 그들은 거절하였다.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고 그들은 말했다.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셨으며 그분의 살은 채찍에마다 찢어졌고 그처럼 자주 축복하기 위하여 펴시던 그분의 손은 나무 막대기에 못 박히셨다. 사랑의 봉사로 피곤할 줄 모르던 그분의 발도 나무 기둥에 못 박히셨고 그분의 고귀하신 머리는 가시관에 찔리셨다. 그분의 입술은 떨리는 입술은 비통의 부르짖음을 발했다. 그분이 참으신 모든 것, 곧 그분의 머리와 손과 발에서 흘러내린 핏방울과 그분의 몸을 괴롭힌 고통과 아버지께서 얼굴을 숨기심으로 그분의 영혼을 가득 채웠던 말할 수 없는 고민은 우리 인류 각 사람에게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와 같은 죄악의 짐을 지기로 동요하신 것은 다 그대를 위함이다. 그리고 그대를 위하여 그분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낙원의 문을 여신다고 선언한다. 성난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거품이는 파도 위를 걸으셨으며 귀신들도 떨게 하시고 질병이 물러가게 하셨으며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던 그분이 자기 자신을 제물로 십자가 위에 바치셨다. 이것은 다 그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여기까지 읽어드렸습니다.